좌선이 일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5쪽 간단히 읽으면서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서로 얘기하도록 하죠. 좌선의란 좌선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좌선의 방법에 있어 반드시 일정한 방법을 취해야 올바른 참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선열을 지표를 삼으라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분야는. 왜냐하면은 티벳은 가보면은 배를 땅에 붙을 정도로 이걸 오체투치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무릎을 꿇고 양쪽 무릎, 양쪽 팔, 이마를 오체투지가 땅에 닿는다 그러고, 태국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눈 채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 상체만 움직이는 그런 절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율장에 보면은 소속에 그 지역 그 기후와 밀접한 것은 그 기후에 맞게 하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옷을 놔두고 꼭 가사를 수하고 다니는 분 보면, 저건 부처님께서 이런 의복은 그 기후에 맞도록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은 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좌선이도 율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약속이 자기와의 약속이 있고 상대 타자와의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세상 헌법, 세상 법, 세상 에티켓이라 그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우리는 좌선의 율이라 그럽니다. 율.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내 자세는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은가? 내 몸뚱이가 마음을 움직이는 건가? 마음이 내 몸뚱이를 움직이고 있는가? 반드시 하나거든요. 그런 내습이가 제대로 돼야 외습이가 되고, 외습이가 돼야 내습이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쓰실 때만 하더라도 이 조사선과 간화선이 있는데, 간화선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썼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로 일정한 방법을 취해야 올바르다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기후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더욱더 나가서는 자기 자신과 딱 맞는 방법을 바로 익혀가지고 앉으면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라. 좌선법을 제공하는 근거로는 관무량수경이 있다는데, 내 관무량수경에 밟지를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육관 중에서 일상관, 일자관, 일상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태양하면 태양관하고 달하면 달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법은 심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육관 중에서 일상관은 첫째 가는 관, 극락세계를 관하고 거기에 나는 것을 희망하는 관법이다. 이것은 연불과 참선이 하나로 체계화되기 전의 원초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 때부터 그때마다 수행자들을 도로 이끌기 위해서 그때 나름대로의 방법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좌선의나 이러한 청규는 반드시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공헌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만 너무 국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째로 허리와 척추를 꼿꼿이 펴고 그러는데, 제가 늘 수자들에게 하는 말이,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 편 게 어떤 게 허리 편 겁니까? 자, 양쪽 무릎, 그것보다도 먼저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올려야 됩니까?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올려야 됩니까? 도둑놈 소몰고 가는 소리 하지 말고, 잘 안 들려. 도둑놈이 소몰고 갈 때 주인 들을까봐 그래 살짝 하거든. 여기는 보면은 다 오른쪽을 왼쪽으로 올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건 중국 거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반드시 채와 용이 있는데 반드시 용을 채를 누르도록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용이죠. 그럼 습이니까 조금만 더 나가죠. 아침에 우리가 마당을 쓸 때, 법당한 마당을 쓸 때 안에서 바깥으로 씁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씁니까? 만약 바깥에서 안으로 쓸고 있는데 내 주인이 나가는데 먼지를 그냥 내한테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쓸면 깨끗한 대로 다 쓸어 놓은 대로 밟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체 어제 저녁 체에 돌아갔죠. 한 방에 여럿이 모여가지고 체로 돌아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용이라 그러는데, 저녁에 잘 때는 체에서 용으로 나갈 때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종소리도 작은 데서 위로 올라가죠. 그죠? 체에서 용으로 나간다 이거죠. 나가고, 저녁에는 큰 데서 용에서 체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치고 작은 데로 도로로 내려오거든요. 마당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체에서 용으로 나갈 땐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나가고, 저녁에는 나갔던 분이 용에서 체로 돌아오니까 반드시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요 왼쪽이 체고 오른쪽이 용인데, 종각을 체에다 놓을 것이냐 용에다 놓을 것이냐, 선빵을 체에다 놓을 것이냐 용에다 놓을 것이냐, 이게 요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많이 달라졌어. 나는 선빵을 반드시 체로 놓습니다. 법당 왼쪽으로 놔요. 여기도 법당 왼쪽이죠. 체에다 놓습니다. 체자리에다 놓는데, 종을 요 근래 와서는 전부 다 법당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종각을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용이니까 오른쪽으로 놔야 된다는데, 나는 그 전에 배우기를, 일어나는 용은 채자리에서 용 쪽으로 가야지 용 쪽에서 채자리로 와서는 안 된다 해서 나는 이번에 왼쪽에다 지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게 확실한지를 몰라.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리 놓는 방법만 얘기를 할 거니까, 왼쪽을 뭐라 그럽니까? 채죠. 채. 오른쪽을 용이죠. 그럼 여기는 오른쪽을 왼쪽을 누르라고 한 거는 용이 항상 채 위에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결혼식이라든지 즐거운 날 여자들은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절하는데, 오른손이 위로 갑니까? 왼손으로 위로 올라갑니까? 좋은 때, 이 상중에 말고 결혼식이나 이런 좋은 날 오른손이 위로 가야 됩니다. 오른손이. 이걸 자꾸 써야 되니까, 여자들은 좋을 때는 써야 되니까. 반대로 상중이나 이럴 때는 왼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건 남자들이 올라가야 돼. 남자들이 할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거는 속법이지만은 우리 참선법에서는 왼손을 위로 올릴 것이냐 오른손을 위로 올릴 것이냐, 이거는 나는 이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거는 음양사상 때문에 왼쪽은 채고 오른쪽은 용이기 때문에 이 채가 용을 눌러야 된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은 용이 채를 누를 때는 길상좌요, 채가 오른쪽을 누를 때는 항마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왼쪽을 위로 올리는, 즉 자기 내 마음에 망상이 많다 싶거들란 항마좌를 쓰고, 내가 항상 마음이 가벼울 쪽을 생각하면 길상좌를 쓰라. 고로 오른발이 위로 올라갔든 왼발이 위로 올라갔든 참선에서는 완전히 꼭 같습니다. 이걸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다만 왼발이 먼저 올라갔으면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오른발이 위에 올라왔으면 왼손이 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이거를 안 하는데, 이거 안 하고 여기 기가 흐르는 걸 스님네가 알면 요거 안 할 사람 없을걸요. 기가 흐르는 걸 알면, 그 용과 체에서 기가 흘러다니는 걸 알면 요걸 항상 반듯하게 했는데, 이거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려면 요렇게 요 엄지손가락을 잡고 요렇게 할지언정, 그냥 요렇게 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 흐름을 잘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른발이 위로 왔든 왼발이 위로 왔든 양쪽 무릎과 항문이 삼각형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되는데, 배꼽이 딱 가운데 되면 허리가 반듯한 거다 이거죠. 배꼽이 딱 가운데 되면, 내 배꼽이 삼각형 가운데인가, 이쪽 요래 했으면 귀틀이 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왼쪽이 있으니까 배꼽이 가운데인가 아닌가, 그걸 보라. 그 다음 그 배꼽 다음에 배꼽과 코가 수직인가 아닌가, 이렇게 기울어도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도 아니고, 항상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놈이 배꼽과 반듯한가, 그걸 보라.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머리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이것도 이게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양쪽 귀와 어깨가 반듯한가, 이 머리와 이 몸은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국 사상이에요. 양쪽 귀와 어깨가 반듯한가, 요래도 아니고 요렇게도 아니고, 요 양쪽 귀 내려오는 게 이렇게 반듯한가, 그걸 보면은 코와 배꼽이 수직이면은 좌우로 반듯하고, 귀와 어깨가 반듯하면 앞뒤가 반듯하고, 그 다음 우리 몸에서 제일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입.
아이고, 이 주둥이로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이게 엄청 빠져요, 아주. 반죽을 야물게 해놔서 그렇지, 이게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이게 기운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오늘 아침에 주지 스님 주시는 차를 마셔보고 딱 마시고 나서 저 차가 어느 몇 년 정도 된 차, 어느 만큼 좋은 거는 딱 마시고 조금 있으면 어디서 침이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약간씩 기운이 나오는가, 그거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입 천장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 혀 밑에서 나오고 있는가, 양쪽 볼타고에서 나오고 있는가, 차마다 정확하게 달라요, 그게. 그러면은 그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민한 거는 말도 다 못하는데, 그놈을 어금니를 지그시 이렇게 물고 혀는 그냥 입천장에 갖다 붙이면은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기운은 안 빠져나오는 건 거의 비슷한데, 침이 요만큼만 고이면 꼴깍 넘어가고 요만큼은 꼴깍꼴깍 하는데, 선빵이 떠들 땐 괜찮은데 조용할 땐 여기서 꼴깍 저기서도 꼴깍 개미 기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고로 혀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이렇게 이제 위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혀 아랫바닥이 천장에 붙었는데 안으로 조금만 당겨 보십시오. 입안이 그득한데 침이 이만큼 고이도록 안 넘겨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이 혓바닥을 그냥 혀 위에다 조금만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요만큼만 이 침이 고여도 넘어가자면 안 되기 때문에 꼴깍 소리가 나는데, 혀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이 혀 아래 천장이 위 천장을 붙이면서 안으로 조금 잡아 당기듯 하면은 든든하니 목구멍이 어떤 이치에서 그런지 침이 거덕이 고여서 내려가는데, 그거를 청옥이라 그래가지고 위장에 그보다 더한 약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꾸준히만 한번 침을 몇 번 넘겨 위장병 웬만하면 낫습니다. 고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양쪽 무릎과 항문이 삼각형이다. 거꾸로 세워놨다. 가운데가 배꼽이 됐느냐,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또 앉는데 이렇게 다리와 다리를 일직선으로 하면은 요 단전 밑에가 비기 때문에 앞으로 꼬부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위표가 되도록, 딱 이렇게 가위표가 돼서 아랫배를 딱 받쳐줄 수 있도록 가위표 되도록 앉아가지고, 배꼽이 가운데가 됐느냐, 배꼽과 코가 수직이 됐느냐, 양쪽 귀와 어깨가 수직이 됐느냐 보고 나서 어금니를 살짝 있는 동 없는 동 다물고는 혀 아랫바닥이 뺑 돌려서 천장을 이렇게 붙이되 살짝 붙이되 안으로 약간만 당겼다. 그 다음 눈입니다. 눈. 여기선 보면 눈은 코끼리처럼 조용히 뜨고 2m 앞을 응시하되 의식은 화두에 둔다. 이거 참 마저 똑 떨어진 말이거든요. 코끼리가요, 코끼리. 여러분들 코끼리 아시죠? 사수부동이란 말 아시죠? 사수부동이란 말이 있는데, 네 가지 짐승을 요 한 도량에 갖다 놓으면 네 놈 다 달달 떨기만 하지 못 움직이거든요. 코끼리, 호랑이, 고양이, 쥐, 그 네 놈을 갖다가 요 마당에 딱 울타리에서 갖다 놓으면 서로 떨기만 하고 네 놈 다 못 움직입니다. 쥐는 고양이만 눈치만 보면서 그냥 뭐 달달달달달달 떨고, 고양이는 쥐 같은 놈 새끼 있거나 말거나 호랑이만 보면서 달달달달달 떨고, 호랑이는 고양이 그건 놈이나 코끼리만 보면서 달달 떨고, 코끼리는 쥐만 보면서 달달달달 떨고. 쥐를 그렇게 겁을 내는 게 코끼리거든요.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귓구멍, 콧구멍으로 만들면 막 돌려서 한 방 낚은다면 아마 저 턱종사까지 던져버리는데, 귓구멍에 들어가서 귀에 그 요만한 개미 하나만 들어가도 반 죽잖아요. 내가 몇 번 들어가 봤어. 아주 애매기거든. 안에서 바시락 아주 신경질 나게 만드는데, 귓구멍에 들어가면 코끼리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귀를 벌렁벌렁 하면서 달달달달 떨지 꼼짝을 못 하거든요. 코끼리. 그런데 그런 때 그 쥐 있을 때만 말고 나머지는 보면 늘 눈이 위로 올라간 법이 전혀 없답니다. 늘 밑을 보고 있습니다. 늘 항상 밑을 보는 게, 왜 밑을 보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르는 놈이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우주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언제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놈이 우주에 꽉 찼기 때문에 눈, 코 내려가는 대로 그냥 딱 보되, 화두 모르는 놈을 보니까 어째서 하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정에다가 내 눈을 놔버리기 때문에 의식은 화두에다 둔다. 이거 아주 딱 맞는 날입니다. 두 손은 단전 앞에 포개어 둥근 모양을 취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포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제 다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스님네가 다 아시는 거니까. 다음 숨입니다. 호흡. 3조 중에 하나가 스비에 호흡이 들어갑니다. 3조. 호흡 고르는 거, 몸 고르는 거, 마음 고르는 거. 그러면 호흡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호흡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호흡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호흡을 전문으로 할 것이냐, 호흡만 전문으로 하려면 평생 호흡을 해도 다 못 배웁니다. 절대로 다 못 배웁니다. 얼마나 미세한지. 나는 그래서 화두 쪽에 화두에 매진하고 호흡을 부수적으로 하지, 호흡에만 신경 써가지고는 나는 처음에는 도움받아 나중에는 그 호흡이 미세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서 화두가 안 된다. 고로 참선 화두를 위주로 하고 호흡을 보조로 삼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디에서 호흡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배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식법 아닙니까? 태식법. 배꼽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딱 태어날 때 그 숨쉬던 숨줄을 탁 끊어버리는데 누가 콧구멍으로 숨을 받아들이는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티베트 장경에 보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여러분 안 운 분 계세요? 큰 두드려 맞아야 돼. 안 울었다면은. 울라고 때리거든요. 나는 목 놓아 울었다. 그런데 주위의 모든 식구들은 아들 낳았다고, 귀한 딸 낳았다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면서 다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좋아가지고 미역국 끓이라고 좋아했다. 본인은 우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죽어갈 때 본인은 웃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한번 보셨어요? 빵긋 웃습니다. 사형당할 때 총 맞아도 그 몇 초간 빵긋 웃고 간다 그러거든요. 웃습니다. 웃어요. 만에 한용운 스님 상자가 춘성 스님이고, 춘성 스님 상자가 우리 도반 견진 스님인데, 그 춘성 스님 욕 우리나라 아주 조계종 가장 욕제일 춘성 스님인데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 뭐 유영수 여사가 워낙 존경해가지고 이빨 이 금 틀니를 해주니까 처음 하면 틀니가 걸거치는가 봐. 강화도 보문사 법문하러 가는데 희가 걸거치니까 이래다가 배 타고 가다 배 타버리니까 금 600만 원 들여가지고 해는 거, 이빨이라고는 해준 거 치고는 유경수에 같이 가는데,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마지막 갈 때 막 몸이 아파가지고, 아야! 그 양반 목소리가 엄청 아이고 죽겠네, 되게 아프네. 그거 하니까 상자가 견진 스님이 가서, 도인 스님이 그것도 하나 못 참습니까? 왜 그래 아이고 합니까? 화두하자니까, 야 이 족 같은 새끼야, 듣는 귀를 잘 들어봐라. 그게 화두다 이 새끼야. 객소리도 못했지. 우리가 객소리도 못했어. 참 얼마나 멋있어. 응? 얼마나 멋있어. 내가 마홍을산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은 딱 목탁 잡고 있다가 1분이라도 부전 스님이 느리면은 당신이 목탁을 그 큰 덩치에 탁탁탁탁 올리고, 신묘장거대 나란히 나무라 단나다라. 여기까지는 잘 나가놓고는 그래도 불 안 켜잖아. 목딱 놔두고 문 딱 야야 입만 알려 퍼로이기지 세바라야. 얼마나 멋있던 동 그게. 그런 노장님인데, 그 노장님이 내가 송광사 살 때 오셔가지고 구산 스님하고 그 법담을 하는데 참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라. 그러면은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딱 끊어버리면 누가 숨을 쉬는지 현대의학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야.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배꼽으로 숨을 쉴 때는 거기로 숨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콧구멍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어느 만큼 내려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막 급하게 뛰어간 사람 어깨로 숨을 쉽니다. 내가 사람 죽는 거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도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거 가보면 여기를 못 나가면 3일 전에 죽으니까 준비하소. 숨 쉬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건 같구나.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또 머리를 이리 만져보면 머리 쪽으로 싸늘하게 식어서 발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발끝에서 싸늘하게 식어서 여기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면 폐 속에까지 들어갔다 폐에서 나오는 건데,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만이 호흡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가득 찬 기운을 들이마시는 거니까, 그 기운은 우리 몸 안에 기운을 움직이니까 호흡 바람 기운은 폐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기운은 우주 전체에 서 있다가 우리 몸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억지로 아랫배에 내리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요 가슴으로 쉬고 있으면 1cm만 내리십시오. 1cm만. 그거 천년 부담 안 가거든. 1cm만.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깊이 나오게 됐어요. 그게 충분히 이거저거들한 2cm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랫배까지 내려가면은 들이쉴 때 어째서 들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화두 쪽에다가 신경을 쓰지 호흡 쪽에다가 화두를 싣다 보면 처음엔 이익이 많은데 나중엔 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익이 없어. 아주 호흡을 전문으로 하려면 몰라도. 그러면 호흡을 자기가 하던 데서 1cm 내지 2cm 조금 더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나오는데, 온 몸의 기운은 단전으로 꽉 들어왔다. 호흡은 요까지 왔는데 기운은 요까지 내려갔다가 몸 안에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살짝이 바람만 내쉬면은 그게 호흡을 나는 잘하는 게 아닌가. 그건 송담 스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했습니다. 그쪽을 참고할 걸로고. 예부터 돌을 닦는 수행자들은 자세를 신진대사 이렇게 쓰는가? 진짜 맞아요? 맞아? 신진대사를 고려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요관이 단식법이니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고로 좌선이라는 것이 자기와의 약속, 율이라는 게 자기와의 약속, 남과의 약속보다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거든요. 살생하지 않으리라, 도둑질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자기와의 약속의 자기 율을 내습이라고, 저는 내습이라 그럽니다. 지금 외습이로 가고 있죠. 그럼 이쪽으로 쭉 나가가지고 참선이란 일종의 정신적 수행이므로 정신 집중과 마음 다스기를 우선한다. 이게 동산법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산 쪽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째서 하고 화두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육조 스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육조 스님이 남학 회양선사 딱 들어오는데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는가? 그냥 콱 맥혀서 8년 동안을, 그러한 대근기가 육조 스님 남학 회양선사 육조 스님 찾아올 때 공부 안 할 때인 줄 압니까? 엄청 했는데도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는가? 우리가 말하는 돌아다닐 줄 아는 놈이 왔습니다. 말리전 놈이 왔습니다. 그런 거는 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돼. 그거 몰라서 그분이 8년 애썼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의심하라고 안 해도 그냥 의심과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의심하라는 말이 없고 필요가 없고 저절로 의심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나처럼 너무 책만 봐가지고 귀싸대기를 2번 얻어맞는 놈한테 공부하라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알려고도 안 하니까 네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다 화두가 될 때라만 마음의 언어를 알아들으니까 의심하라. 그 이전에 나온 좌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알라 이 말이죠. 이거는 그 밑에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 기가 막혀서, 기 막힌다는 게 뭡니까? 기 막혀. 정말 저 기가 막혀 못 살겠네. 기 막힌단 말이에요. 기 막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 돌아가는 거를 내가 차단시킨 거지, 기가 스스로 막히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내가 댐을 만들어서 막히지 물은 그냥 흘러나가도록 된 거거든요. 고로 기가 막힐 때는 손을 이렇게 올리고 발 뒤꿈치를 올고 걸으면서 명치 끝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화두가 저 발바닥 따라서 걷고 있다고 발바닥 끝을 보면서 어째서 하고 이리 걷다 보면 내려가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화가 내리고 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화는 뭡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요 몸뚱이가, 우리 부처님 복장식 하죠. 복장식. 왜 복장식 합니까? 정말 우리 선조 스님들 멋있는 분들이라. 인간이 오장이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오장을 상징적으로 모셔서 동목간청, 동쪽이 간이죠. 그죠? 간이죠. 간이 서쪽에 가 있는 법은 없잖아요. 간은 뭘 뜻합니까? 목을 뜻하거든요. 나무는 뭘 뜻합니까? 푸르름을 뜻하거든요. 간 나쁘면 뭐가 됩니까? 얼굴 풀어지거든요. 서금백패,
서쪽에 패가 있으니까 그거는 서쪽은 극락색에 응? 흰색. 그러니까 패가 나쁘면 뭐라 그래요? 옛날 미인 데려오면 패병쟁이 데려왔거든요. 얼굴이 하얀 이쁘니까. 남화적심, 남쪽은 뭐 심장이거든요. 심장은 불을 뜻하고 붉은 걸 뜻하거든요. 이제 북쪽은 오줌을 뜻하고 검은 걸 뜻하고 신을 뜻하거든요. 중앙은 위장을 뜻하고 누른 걸 뜻하고 그거는 황이거든요. 그건 중앙을 뜻하고 그 5가지를 부처님 복장에 넣어서 부처님 오늘부터 부처님 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어른이다. 그게 복장식입니다. 그 5장을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 참 하여간 그 옛날 어른들 그 참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그 우상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우상 속에서 실상을 아는 분들이었구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요 있는 불은 뭘로 끕니까? 요 있는 불은 물로 꺼야 됩니다. 물은 뭡니까? 오줌입니다. 화병엔 오줌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화병에는 내가 연비한다고 화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여기 화가 있거든요. 오줌을 아주 몇 년을 먹었는데 그게 보통 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줌의 장점이 크게 좋은 장점이 3가지가 있는데 언제든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가지고 다니지 못할까봐 약 잊어버려서 안 가진 항상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그저 있어요. 둘째는 온도가 적당해요. 안 데펴 먹어도 돼요. 응? 그리고 3번째는 아이는 맛들이는 맛이 괜찮아. 맥주 거품 난 것처럼 노란히 한 잔 마셔놓으면 그거 내 자신을 알 수 있어. 짜게 먹었는가. 바카스를 하나 먹었더니 달달하더라고.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오줌이 참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데 그래서 아래서 나온 걸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습이고 내습이 쪽으로는 가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물과 위에 쪽에 있는 불이 따로 있느냐면 계속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걸 막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수승화강이거든요. 수승화강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가 내리고 화가 올라간다는 걸 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나가 봅시다. 다음으로는 위장병이다. 위장병은요, 위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위대하다, 위인들 위대하다라는 말을 쓰지 머리 좋다는 말을 잘 안 썼는데 오장육부에 이 머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오장육부에 머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인간을 오장육부라 그러는데 이 대가리 정도는 오장육부에도 못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대가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선에서는. 그러니 대가리 쪽으로 생각을 말고 오장육부에서 모든 신진대사가 움직여서 뇌는 하나의 오장육부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라면 이쪽으로 머리 생각이 안 갑니다. 오장육부 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고로 위장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화두를 다스릴 줄 안다. 첫째, 위장을 다스리려면 내 척추가 바른가? 2번째, 음식 조절이 되고 있는가? 스님들 음식 조절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린 먹게 되면 진탕 먹어버려요. 그런데 요즘 와서 난 앞으로 이제 후학들을 가르쳐야 된다. 정말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음식 조절하자 해서 요즘 살살 조절을 해요. 음식 조절할 줄 모르면 위장을 조절할 줄 모르고 위장 조절할 줄 모르면 맑음을 지속이 안 됩니다. 배가 이만큼 먹고 보면 반드시 식곤증이 오고 그게 확 꺼지면 또 배고픔증이 오는데 늘 모자라듯 해서 늘 좀 배가 고프다는 게 자기 일상 습관이 되고 나면 그걸 위장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데 그거 정말 어려워요. 난 자신이 없어요. 그 위장병 안 되려면 늘 배가 고프네. 그러나 이걸 벗삼아야지. 배고픈 걸 즐겨야지.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난 말 못해요. 2번째, 심장병.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자신 있어야 이제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나도 자신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법을 설할 때 거짓말 하지 말라 하면 내가 딱 그거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님 차 정흥 들어왔습니까? 아니, 안 들어왔어. 뭐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서 거짓말치 억수로 많이 시켜. 그러니까 내가 딱 자신 있는 건 개법을 설하면서 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데 거짓말 하겠느냐 말겠느냐 해놓고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러지. 자, 7쪽 중국 천태 스님께서는 마하지관과 천태 소지관에서 자선에 대한 걸 잘 말했고 그걸 종밀 스님이 이르러서 수중위로 쭉 내려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론이 뭐냐? 제일 밑에 좌선이 기본 사상은 보살정신에 있다. 이거 거의 안 믿거든요. 보살정신에 있다. 보살정신이 뭡니까? 한국 불교에서 가장 모자란 거를 꼽는다면 보살정신입니다. 보살이라는 게 마치
무슨 수자들은 어디 지엽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살이라는 거는 우주 자체와 내가 둘 아닌 걸로 봐서 내가 베푸는 건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내 한 몸이니까, 부처라고 하는 몸이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건 그건 바로 나를 끌고 나가는 거다. 이걸 보살 정신인데, 나와 신도를 완전히 선을 그어놓습니다. 나도 대단히 그런 게 많은데, 사실상 승가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신도도 들어간 승가입니다. 우리 스님들만이 아닙니다. 사부대중을 승가라 그랬습니다. 쌍가라 그랬죠. 상가. 부처님 이전에도 상가라는 말을 썼고요. 상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스님들이, 신도들이 건보랑지게 말이요, 신도들한테는 물론 내가 이 말 안 합니다. 당연히 스님을 승가가 살아야 불법이 산다지만 우리 너무 좀 그런 데서 떨어져 있습니다. 좌선이 기본 사상은 보살 정신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널리 이웃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전제된 자기 수행이 첫 자세가짐이다. 내가 나 혼자만 이걸 빨리 알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마 이 공부 상당히 느려질걸요. 내가 오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대고 어떤 마음을 썼던 거, 내가 어제 저녁 자빠져 하는 동안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는 밤새 내가 끼워놓은 방구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산소를 만들어서 나를 호흡을 시켜주고 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우주법계가 전체 내 형제 내 자매로 보여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는 화두가 되지만은,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꽉 차면서 화두 잘 되길 바라면 그건 까마득한 소리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해국 스님 강의하는 거 보니까 그 자식 꼭 똥물에 튀긴 덴뿌라처럼 생겼다. 그러면 똥물에 튀긴 덴뿌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저 정성을 다해서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 보니 이 공부가 좋은 건 사실이구나. 고맙다는 마음이 꽉 찬 걸 보살정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좌선이에 좌선하는 이들이 정신 상태를 바르게 규정하는 핵심이 바로 보살정신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자.